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으시죠? 혹시 이름 없는 분 계세요? 다 이름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이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도 저도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 이름이 너무 성자 같고 거룩해서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완전히 성자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 이름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이름이 내 마음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기 편하고 그리고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많이 기억이 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두 남자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기억되어 있죠? 아무개.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내 인생의 이름 혹은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무개는 바로 이 보아스와 더불어서 이 나오미의 집안과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훨씬 더 이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업을 물을 이 고헬 제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어떤 전통이 있는데 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생각하여 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서 세워서 그리고 중간에 그를 잠깐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래서 그들을 다 앉혀놓고 이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게 네가 이 나오미에 대한 엘리멜렉에 대한 그런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고 그의 기업을 물겠느냐, 그 가정을 책임져주고 또한 그의 가정을 돕겠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맨 처음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에 그것은 바로 남는 장사가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 밭을 돈을 주고 자기의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서 그 나오미에게 주지만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을 것이 뻔하고 그럼 결국 나중에는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5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처가 며느리죠.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6절에 가서는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기껏 처음에는 물겠다고 말하더니 상황을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금세 말을 바꿔서 나는 못하겠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뭐 경제적인 유익을 줄까 생각해서 맨 처음엔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내 기업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에, 내 물질에, 자기 돈 내고 그 땅을 사서 자기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손해보면서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룻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손해볼 일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도 보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거는 손해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또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때,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때만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히 그 보아스의 이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이유 때문에 말씀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아무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세상의 이름 석자를 잘 남기고 자기의 이름을 잘 드러내게 하는 것만이 이것이 과연 성공한 인생 혹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개와 같은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하늘의 기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오늘도 우리 하루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그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보아스가 이 성문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을 보게 된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성문 앞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성문 앞에 모여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이 기업 물을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일을 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그래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아스가 이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지금 그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단순히 그 기업물을 자를 찾아서 그에게 이 룻을 책임지라 라고 말하는, 그래서 룻이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게 하고 또 그가
받은 이 땅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물론 네, 취지나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가 심지어 죽은 자, 기업 물을 자, 자기가 우선순위도 아닌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는 것, 또한 그들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 이것이 보아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찾아주고 먹고 살게끔 하는 것이 사실 물론 한편으로 인간적인 어떤 이런 의도와 목적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룻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룻은 이방 여인이며 혹은 이 보아스에게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겠지? 라는 이러한 그리고 그녀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기가, 또한 그런 편견 가운데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룻을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녀가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순위도 아니지만, 또한 자기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그 고엘의 법을 따라 그가 그것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룻에게는 그런 어떠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녀가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룻과 같습니다. 이방 여인인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는 이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 물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신을 벗어 던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당시에는 처음에 이 법이 정했을 때는 기업을 물지 않거나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거의 이렇게 좀 무식한 집안,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배척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을 벗고 혹은 또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선포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침을 뱉고, 그리고 신을 벗겨진 자의 집안이라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리고 그 조롱과 비난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 법이 이제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 물리지 않아도 되네 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고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그런 특별히 비난받거나 아니면 어쩌면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문화 속에서 보아스는
끝까지 이 룻의 가정을 또 룻을 책임지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꼭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하지만 한편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 기업 물을 자처럼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정말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우리 세상에 벌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혹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우리를 외면하고 또 우리를 거절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세상의 기업과 유업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소견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